할렐루야. 3월 19일 화요일 말씀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순절 제5주차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쫓아 제각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이 주일날 자세히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또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3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니니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러면 그 날은 무슨 날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맥락은 결국은 지금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바로 그 위기 앞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또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주님의 뜻이다.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투항하고 그들과 전쟁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이겨보기 위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왕이나 그 고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주님의 예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갔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즉 우상 숭배하고 또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그런 이제 나라적인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그 죄에 대한 값이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메시지 안에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이지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줬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제1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과는 다르다. 그때는 뭡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유월절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약속을 또 주셨죠. 뿐만 아니라 홍해를 또 갈라서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은 그 홍해가 다시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 또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또한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던 조상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이제 축복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다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결국 남유대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난 거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복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에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결국은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 그대로 너희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또 남유다도 결국 그럴 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생각하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난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70년 후에 그들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사람들이 듣기에는 먼 미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70년을 어떻게 버티나?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못 보고 죽는구나 할 사람들이 사실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희망은 지금 당장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손주 손녀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망하고 또 70년 포로 생활까지 견디고 또 견뎌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참어. 이제 70년이 지나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야.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면 한 달만큼 가까워질 거야. 1년이 지나면 1년만큼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게 계속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겠죠. 하여튼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회복되는 거죠. 자, 이 회복되는 이 비전, 이 회복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애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때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 바싹 엎드러져야죠.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범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만큼 배상하고 그리고 그 관계들을 잘 정리를 해야 하겠죠. 하나님과 풀고 사랑과 풀어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고 또 환경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 푼다. 거기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 풀고 그리고 내 주변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 때 그것이 합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 그날,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의 법과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는 날이 올 거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결국은 메시아의 비전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요. 오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다 이제 주님을 아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그 주님을 거부하는 나라가 너무 선명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서 거부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분명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라 할 필요 없어요. 다 이제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면서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시대 되었다는 걸 참 우리가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모든 언어로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돼서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자,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속죄는 곧 구원의 역사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관해서는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또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나의 만약에 모습이 있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만큼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여 이것이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범죄하는 그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난 다 받고 있는 것인가? 그건 착각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이 더 큰 은혜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것, 그것을 합하다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말씀은 포커스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또한 그 속죄와 그리고 부활의 그 생명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정결한 삶과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이 사순절 제5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전쟁과 여러 비극적인 일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웃들 위에 주님의 위로로 또한 주님의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